같이 우리 합심으로 개인기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명에 복한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떠오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델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 각자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도록. 찾으셨으면 같이 오십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산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 체코에 동물원이죠. 체코에 갔을 때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 제가 굉장히 모험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쭉 다니는데 그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여를 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쇼핑 이렇게 저런 거 많이 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그거에 이제 좀 넋이 빠져가지고 대여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똑같은 집이에요. 여기 보면 도시가 이렇게 똑같은 집 비슷하게 한 집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제가 그 언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앞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났습니다. 대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곰곰이 정신을 이제 차리고 역순으로 근데 그 집이 그 집과 그 상가가 그 상가가 어떻기 때문에 그냥 헤매면서 어떤 광장에 나와가지고 찾았는데 한 15분 정도 15, 20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집사람이 이거 어디를 갔다 오냐고 저희도 찾았겠대 대해서 그래서 아주 이 난감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한 20분 사이에도 다시 만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다른
남모리 지역을 간다든지 새로 이사를 간다든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대단하시죠? 그런 분들 같은 거. 항상 우리가 이사 간다든지 어디 새로운 지역에 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요셉은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심할 때 자기 형들이 왔는데 어떻게든지 아버지 전 식구들을 자기가 거하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이렇게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결국은 이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곱이 지금 거했던 그런 이 처소에서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거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천천히 가도 40일이에요. 하루 이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이제 일주일이면 거기 이제 벗어날 거고 한 40일 정도는 걸려야 되는 그런 길. 그러니 나이는 늙었고 자녀들은 이제 있고 내려갈 때가 67명이 내려가는데요. 여기 보면 쭉 소개하고 있죠. 여기 굉장히 두렵겠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쪽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는 국경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런 국경 지역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뭐했어요 야곱이요? 부엘세바에 도착을 해가지고 앞이 깜깜하니까 앞이 난감하잖아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에서 있다고 아들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참 내가 내려가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보시면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의 이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려야 어찌긴데 다음에 보세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었는데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른 이유는 뭐예요? 넌 옛사람 그대로 있구나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야곱강 나루토에서 만날 때 또 35장에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왜 야곱이라고 불렀을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사람 그대로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지의 세계를 항상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옛사람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름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에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크게 한번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여행객이죠? 천국 가는 순례객이에요. 천국에는 수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 곳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내려갈 때 67명, 애굽에서 요세프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3명 합해가지고 모두 70명이라고 됐죠.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기 70명. 2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 애굽에서 잃은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자, 이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불어났어요? 출애굽을 할 때 얼마의 인원이?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굉장한 숫자예요. 이게 약속한 대로 된 겁니다. 이거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70명이 내려갔는데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 430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번창을 가져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보세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잡초까지 합한다고 하면 약 200만 명이 넘게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무리가 되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만 보는 거죠. 그냥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러는데 막상 병 들어가지고 자기가 죽게 된다 그러면 두려워, 안 가려고 그래요. 나 같은도 천국에 수많은 무리들이 연약이 약속이 돼 있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죽음이 두렵거든요. 저 지금 강한 발 한 짝 넘기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세상에 죽음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만 잠깐 이사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현실에 발을 부엘세바에서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야곱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힘, 의지로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저 천국이, 그거의 천국이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곳이다. 그걸 확정됐을 때 지금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부엘세바를. 가서 보세요. 자,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세.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세. 떠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좋다고 그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나로 말미암아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열성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어린 시절에 알아요. 구호물자를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구호물자. 분소가 예전에 있었어요. 천주교 본당에서는 분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본당에 나가시면서 분소 있는 그것이 분소를 우리 집으로 했거든요. 어린 시절 제가. 그러면 이제 코댕이 이렇게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호물자를 가져와가지고 나눠주도록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종을 했어요. 신학을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고 돌아갔어요. 저희 어머님 예수 믿고 권사님 되시고 저희 형제들이 열심은 안 해요. 그래도 다 예수 믿었어요. 저희 자녀들 예수 믿어요.
뭐 열심이다 아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 다 믿어. 전 가족이 어디를 가는 거죠?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적인 것만. 그건 다 떠나는 것들이에요. 가지고 못 갑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60만 3,550명의 남자의 수가 돌아오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고 60만 1,730명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이 진리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초보 단계가 아니에요. 율법이나 그저 자기 이렇게 아작아작 씹어먹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깊은 내적 세계를 보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궁극적인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이 세상 잠시 있다가 가는 거 그거에 대해 기대를 걸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다 내려갔더라.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을 시킵니다. 자,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누가? 이와 같이 야곱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가 이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야곱은 뭐예요? 자칫 사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거의 우리의 현실에 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어떨 때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세상에 있는 거에 이게 되면 거의 관심 갖죠? 믿음 떠난 게 아니에요. 관심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을 끝까지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애굽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야곱은 죽고 거기서 애굽에서 장사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에 보세요. 다시 어디로 와요? 선영이 묻혀있는,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리고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에 70일을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 요셉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예정생활 동안 항상 목적을 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